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이걸 주를 여호와로 바꿔도 바꾸면 의미를 여호와로 바꾸거나 이 번역은 아마 여호와가 아닐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러나 이제 여호와로 읽으면 더 선명하게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사 만물이겠죠. 물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모양으로 만든 사람으로부터 첫 사람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마지막 사람이 누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를 사람인지 이게 요즘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냐 하면 순간 궁금해도 바로 AI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예, 이게 이 몸이 이 생각이 또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게 분명히 바뀌는 게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어느 도서관 가지? 어느 나라로 가야 되나? 방학 때 어디로 가지? 독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한글이 우리 과거에 보면 금융실명제 있었잖아요. 하룻밤에 뭐가 바뀌어요? 가지고 있던 돈이 가치가 없어지죠. 신권을 받아야 이제 그게 사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비교되지 않는 이제 문명 속에 있고요. 그 역사를 얘기를 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제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순간 AI가 몇 페이지를 읽을까요? 똑딱 하면 한글 몇 페이지 많이 읽을 것 같아요. 100장? 100페이지? 1000장? 수천 장. 수천 장. 한글 텍스트 같으면 그렇게 읽겠죠. 그렇게 이제 주어진, 그렇게 읽어내는 시대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용을 하려고 해도 빨리 악용할 거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국 난리잖아요. 그 통신회사들이 전부 지금 배상한다고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왜 그래요? 해킹을 하니까. 순간 다 집에 빨리들 다 훔쳐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악용하게 할지 선용하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아까운 시간 8분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계교회사 성경권위 확정 섭리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했던 책 가운데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본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있는 디아메이드 맥클로흐는 옥스퍼드에 있는 교회 사가인데 근래에 가장 이제 많은 분량으로 번역되어 온 책입니다. 번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과거에 비해서 현대의 번역을 또 하게 되면 현대 번역 기술들이 뛰어나잖아요. 저기 번역기도 사용할 수 있고 정보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무슨 책을 보고 교회사 공부를 할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벼르고 있었어요. 학교에는 한 학기밖에 하지 않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초대교회사 몇 권, 종교개혁사 몇 권, 한 학기 그렇게 이제 세계교회사를 어떻게 읽을까? 단권 300페이지짜리부터 시작해서 500페이지짜리 10권 넘는 이런 교회사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읽을까 하다가 영국 사람이다 보니 약간 영국 중심으로 약간 쓴 면이 있어요.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던 이유는 보시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출발한다는 거죠. 그 출발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게 유익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통치하셨나? 어떻게 통치하셨냐가 유지가 돼야 이 교회사를 보면서 혹은 세계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빠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나 사상에 빠지면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가요. 우리나라처럼 뭐 극우, 뭐 극좌,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과거를 해석할 때는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역사 교육이라는 게 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서. 그래서 일단 저 책을 제가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읽어 나가는 책, 또 제가 계속 보는 책들을 정보들을 통해서 초점은 성경권이 확정하는 섭리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만약에 한다면은 같은 맥락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우리 교단을 부르잖아요. 예. 외부에서 얘기를 할 때 교단이 어딥니까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 운동 전국 교단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뭐 법인화까지 된다면은 그런 이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 우리가 명칭을 말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운동하는 역사로 그 역사가 전개되는,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 운동한 역사,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누구의 존재를 계시한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 역사. 이게 이제 가정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고, 사회의 역사고, 앞으로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제가 이게 세계 선교에 어쨌든 조금씩 연관을 시키고 있고,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던 일본 교회사에 대한 편견, 오해,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는데,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여러 나라에, 특히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론집 한 2년 안에 거의 완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제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무비자로 올 수 있는 데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10대 명에서 좋다. 아니다. 한 40명까지 가능하다. 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이 말씀 운동의 역사라는 거죠, 저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그런 무서운 일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끔찍한 일까지 다 섭리하고 우리의 이해와 감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 한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고 또 번역되고 또한 그게 전파되고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일반 교회 역사가들의 교회사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정의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찾는 거죠. 아까 제가 읽었던 구절도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이 구절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와 유사한 병행 구절도 많겠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이 몇 가지 알려드린 정보가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렇다면, 저런 사실 정보라면은 교회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 책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기 보세요. 몇 천년 기독교 역사라 그래요? 저 처음 들어보시죠? 예수님 오신 지 3,000년이에요? 2,000년경이에요? 2,000년경이죠. 제가 저 책을 딱 보고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3,000년이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 누구 시절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 다윗 시대의 왕정 국가부터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라고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도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 이러면은, 세계 교회사 이러면 2,000년, 뭐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이 사람은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고 칭하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중동이라 부르죠. 그 중앙아시아, 이렇게 중동이라고, 그쪽은 서남아시아. 어쨌든 중동이라고 불러요. 네. 그 동쪽의 중앙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가 어디에서? 지중해 오른쪽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도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 그 다음에 중동에 일어난 종교가 또 하나 있죠. 6세기경에 뭐가 일어나죠? 이슬람. 지금 그 미국 뉴욕 주지사가 이슬람 출신이 됐거든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여러분 한인교회만 2,000개거든요. 그리고 미국 뉴욕의 장로교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동성애 목사를 허용했어요. 그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하는 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이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나와서 또 다른 교단을 만들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만났지만 미국에 만나본 분들에 의하면은 미국의 지금 교단 중에 가장 인기가 좋고 더 급성장하는 교회가 침례교가 원래 가장 컸고요. 코로나 기간과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이 힘을 얻고 성도 수가 늘어나는 데가 그러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는 일체 그런 거 허용 안 하거든요. 그야말로 율법주의와 비슷한 이제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마호멧에 의해서 생긴 그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이, 이 세 가지가 전부 어디에서 발생했다? 중동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두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관계가 많을까요? 참 많을까요? 참 많죠. 그 구약을 빼고는 신약의 1장 1절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갭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딱 읽고 구약에 부여했던 신적인 권위를 마태복음을 읽을 때 똑같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나 창세기 1장을 읽으나 똑같이 감정이 똑같죠. 전부 다 누구 말씀이다? 그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갭이 아직도 붙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수천 년, 3,500년 동안 읽어와도 아직 마태복음 1장 1절로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른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해 왔다고 해서 바로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강론집이 완간된 이후로 강론될 무렵에 체제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교단이 없어져요. 우리 강남노회 위에 있었던 교단 이름이 뭐였죠? 장로님? 네? LM 말고 우리가 그 총회를 탈퇴하고 재단법인을 세웠잖아요. 장안중앙교회가. 그때 총회 이름이 개혁총회일 겁니다. 개혁 측일 거예요. 개혁 그거 없어졌죠. 강남노회 노회 자체를 없애버렸죠. 예,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강론집이 완결이 됐어요. 그리고 체제개혁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체제개혁 마지막 인쇄본을 출판사에 넘기기 며칠 전에 장안중앙교회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2016년 3월이거든요. 그날 제가 아주 생생한데 그날 그 개혁론의 저자가 뭘 하고 계셨냐면 제가 드린 교정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게 인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원로 장로님 저기 뭐 유리창도 막 깨시고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앉아서 책을 보실 수 있냐고 좀 이렇게 흥분해서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제일 지금 겁나는 게 뭔 줄 아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절 보고 그 박 강사가 빨갛게 체크해 준 거 내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했거나 성경적 근거랑 주장과 맞지 않는지 빨간 펜으로 체크해 놓은 게 난 그게 제일 두렵다. 그냥 용보원은 갈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리가 됐고 또 한 일은 코로나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플레되고 화요 강좌 그 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화요 강좌 숫자가 거의 찼어요. 외부에서도 오고 해서 그때 진짜 꽉 찼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왔고 현재 서로들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으로 온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을 제가 지금 세계 교회사를 성경 권위 확정 섭리 중심이로라는 말은 무엇을 빼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권위를 빼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고가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보잖아요. 뭐 제 얘기도 물론 하지만 그럼 이건 교회사는 아니니까 세계에 일어났던 교회 안의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말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 권위라는 거죠. 성경 권위 이러면 우리는 성경 신학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의 개인사나 또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여기에 왔고 말씀을 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다? 성경 권위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 성경이 절대 진리로 확증되는, 우리 가치론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절대 가치로서 성경이 모든 가치들을 전부 뭐 한 거다? 심판하고 정리하고 한 거다. 예루살렘 70년도 저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붕괴되었느냐? 예루살렘이 붕괴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은 사도들과 그 신앙의 선배들이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습관상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버렸어요? 거기 한 명의 유대인도 남기지 않도록 전부 다 흩어버린 일이 135년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왜 135년이라고 쓰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개인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실 때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별 주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내용의 중요성과 혹은 역사적 관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 언약, 성취, 섭리, 역사. 섭리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섭리. 전능성, 주권성, 신실성, 영원성, 자비성 가운데 섭리 이랬을 때는 주권성에 들어갑니다. 언약과 성취라는 말은 신실성이겠죠. 그 언약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권성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절대 주권성이라는 말을 하죠. 이건 이제 일반 역사가들하고 타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국에 지금 학회에 가보면 역사 철학을, 역사 신학을 하는 분들이 이 섭리라는 말을 아직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섭리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이 절대 주권이거든요. 부담스러워해요. 기독교 신학자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3000년이라고 하는 저것을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라 다윗이 왕국을 세우면서 왕국과 함께 열왕기에 가면 뭐를 세웁니까? 솔로몬이 성전 세우죠. 그러면서 종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세계 종교에서 종교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경전이 있어야 돼요. 경전과 종교와 그리고 역사적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확립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완결되었다? 다윗에게서 완결되었다. 그리고 저기에서부터 현재 이어지는 나라로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거죠. 독특한 관점이죠. 그 사람 저게. 저는 이제 저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맥클로크에 의하면 이미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다윗 때부터 교회라는 말을 써야 된다. 내 말은 아니다. 저 사람 주장이다. 저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뭐 아담과 하와의 교회를 뭐라 그러죠? 가정교회, 교회의 출발이라고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교회가 하나 또 빠졌네요. 로마가 여러분 두 나라로 분류가 되죠. 무슨 나라? 무슨 로마, 무슨 로마? 서로마, 동로마. 동로마는 어디예요? 동로마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 수도가 어디 있었죠? 터키? 이스탄불. 네, 터키 이스탄불. 네,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고 서로마는 로마고.
이탈리아 로마가 중심이었고 서로마는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탄불이 중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어디까지? 러시아까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동방정교회는요, 이것도 관심을 가질만 해요. 제가 역사 이제 이 교회사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뭐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일본의 끝에가 여러분 삿포로잖아요. 그 더 올라가면 여러분 사할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사할린. 사할린이 동해의 끝이거든요. 우리 동해 이러면 그냥 저희 고향 삼척 동해 앞바다를 얘기를 하는데, 역사가들의 얘기라고 할 때 동해라고 하면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동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사할린부터. 그때부터, 왜냐하면 문화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할린까지 여러분 19세기에 전파된 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동방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제시대 때 거기로 간, 만약에 여기에서 이주를 한, 또 그 이후로 해방 이후에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한 고려인들에게는 기독교와 동방정교가 만나고요.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이 또 상당 부분 다루더라고요. 한 5분의 1 정도를 동방에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됐는지. 그게 지금 이제 요동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있었던 문제가 되고 있는 WCC, 그 신문에도 나왔었죠. WCC. 얼마 전에 있었던 WEA,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의도 교회와 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연합운동 못한다. WCC 같은 경우에는 성경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편해야죠. WEA의 그 성명서를 내면서 첫 번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그런 교단만 함께 하겠다. 저는 이제 거기서 교회사를 어떻게 소개할까? 말씀이 운동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맥클로크라는 역사가의, 교회사가의 여러 사건을 다루는 것도, 저 사람은 저렇게 보지만은 저 역시도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성경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기독교로 개방이 되지만 모든 나라에 여러분 성경이 다 같은 권위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동남아에 대표적으로 전 국가가 기독교적이지만 성경과는 무관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교단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자고 약속을 해요. 이것도 어디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20세기 초에 들어갈 때 한국에 가서는 교단 따지지 말자.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러면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 성경을 보급하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코로나 전에 저기 나곤사님 계시지만 애들 데리고 그 군산 앞바다 갔다 왔거든요. 그 군산 앞바다에 보면 감리교를 전달했던 사람이 아펜젤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전라도에서 인쇄를 해서 군산을 지나서 서울 쪽에 전달하려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요. 그 성경과 함께 그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가다 난파돼서 죽었으니까 이건 사단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역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딱 직면했을 때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누구의 일이다? 사단이 방해한 거다. 그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약속한 날짜에 고린도에 못 오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뭐라 그러죠? 누가 방해했다? 사단이 방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일원론적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정리를 이제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죠. 이런 건 이제 조직 신학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맥클로크의 정의를 좀 참조해서, 내용들을 참조해서 세계 교회사를 성경권위 확증과 관련된 것으로 좁혀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 여기까지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세요? 그 성경이라는 그 한 글자 때문에 그때 태어나서 그렇게 됐고 여기까지 계신 거 맞아요? 아, 그래요?
이제 이 강의가 세뇌가 많이 되면 이제 전부 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교회사, 내 역사, 성경 뭐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할 거예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뭐 다른 역사책도 그렇지만은 이 책을 보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이 사람이 소개하고, 이 사람은 소개할 때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옥스포드가 성공회에 오늘 받고 하니까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구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미국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재밌는 거는요, 교회사가 가운데 이러한 교회사 흐름에 한국 교회를 다룬 책이, 이 책이 제가 볼 땐 처음이에요. 한국 교회사가 세계 교회사 속에 들어갑니다. 사진도 찍어요. 가장 큰 교회가 나와요. 어딜까요? 잘하시네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됐는지 아주 치밀한 나름 분석을 합니다. 순복음이 여러분 생길 때 대학가에서는요, 동시에 출발한 기독교 교단이라기보다 신학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신학이 있었어요. 순복음이 막 커나가기 시작할 때. 그 빌리 그레암 와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서 엄청 성장하는데, 그때 뭐 100만 명이가 모였다고 하니까요. 그 시작할 무렵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대학교에 다니는 그 대학생 기독교인들에게 대안으로, 서구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에서 기독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출발한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그대로 세계 기독교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무슨 신학인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중신학은 민중이라는 말로 세계 교회사 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제기한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그렇고 당시에 삼공화국이니까 얼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재나 이런 정치적으로 그런 게 많았겠어요?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 보면 뭐 여러분 3.15 부정선거나 이런 정치적 운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국이.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순복음과 민중신학이 출발했을 때 반드시 어디가 이긴다, 어디가 압승을 거둔다, 민중신학이다. 역사적 상황이나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디가 이겨요? 민중신학 지금 연구하는 학교는 없어요. 그걸 논문을 쓸 수 있지만 훨씬 순복음에 관련된 논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순복음이 개혁신학회에 와서 발표도 합니다. 이제 그 은사론을 약화시키면서 지금도 은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뭘 확인하죠? 순복음에서는 방언 잘 하세요? 해봤던 기억 있으세요?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구분하는 능력까지 받았어요. 제 기준으로. 뭐 이게 진도하고 상관없어요. 이러다가 15주 되면 맞추면 되니까. 저 확실한 것만 확인해 가면 모든 사건을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유튜브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와 성경권이 찾으면 찾아줘요. 걔가 당장. 이 시간을 아껴주고 어떤 책을 선별하느냐가 문제이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서클에 있는 어떤 친구랑 같이 하숙을 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 그때는 기도하러 갔죠. 오늘 하루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 운동을 못 만나서요. 저녁에 제가 방언 기도를 했죠. 하고 있고, 이 친구도 고신 출신인데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해라. 잘 따라서 한다고 해요. 둘이 막 했어요. 근데 친구가 사라졌어요.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울상이 돼서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어디 갔다 왔냐고. 아까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그래 가서 뭐라 그러던데 이러니까 그 학생 하는 거는 방언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제 하는 거는 맞는데 당신 하는 거는 방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고신 출신인데도 80년대 중반에 벌써 고신에도 뭐가 들어와요? 오순절이 들어와요. 오순절은 여러분 바로 무슨 문제하고 관련돼요? 구원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못하고 차이는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하고 관계되죠. 그게 여러분 똑같이 감리교도 그래요. 감리교도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방언을 하지 않으면 제2의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끝에 가면
한국 교회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특성상 민중교회가 민중신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순절로 간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 오순절화되고 있거든요. 오순절화되고 있고 집회 중심으로 되고 있고 메시지는 수단이 되고 있고 그런 걸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늘어난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다루기도 해요. 자, 내용 뭐 정리해 왔으니까요.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예요. 네. 저런 거는 오케이. 자, 좋아요. 그다음에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젊다는 거예요. 약간 비유적이긴 하지만 왜 젊냐 하면 여러분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됐다고 할까요? 모세오경이 몇 년에 나왔어요?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가? BC 몇 년? 1500년경. 우리 성경 개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오래된 종교죠. 기록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전에 올라가면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짧은 종교라는 거예요. 세계 종교로 봤을 때 불교도 여러분 기원전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 공자, 그 기원전 6세기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의 다신론 이런 것들도 기원전으로 가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특징을 저기 보면 젊고 생생한 경험을 소유한다. 저 무슨 뜻이냐면 다 기록으로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록보다가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일일이 거의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이 사람 성경에 대한 관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비판적이 되냐면 신약 성경이 무슨 어디 언어로 기록됐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헬라어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사상이잖아요.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 BC 4세기부터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가 쓰여지고 50년 후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깁니다. 그럼 헬레니즘이 그때 나왔느냐? 아니요. 그로부터 300여 년 전에 기원전 8세기에 그리스에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그 섬들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인간과 사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학술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식과 관련된 그게 그리스 자연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등장하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글로 다 표현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책만 하더라도 뭐 한 이런 성경책 같은 한 20권이 돼요. 플라톤 전집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알렉산더의 스승이었고 알렉산더의 무술 교관이기도 했어요. 제가 뭘 가르쳤을까 생각하다가 생물학의 천재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요즘은 잘 가지도 않지만 도서관에 가면 분류를 이렇게 뭐냐면 총류 순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뭐냐면 신학이 나와요. 도서관에 가면 첫 번째가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철학입니다. 이 분류를 누가 해놓은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순서를 정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다 완성됐다는 거죠. 그게 헬레니즘입니다.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나타난 결정적인 문헌이 뭐냐 하면 280년경에 바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70인역 280년 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쟁이 많죠. 예수님이 구약 원본을 봤을까? 히브리어로 된, 또 언어는 아람어로 된 걸 봤을까? 예수님이 번역한 70인역을 봤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강론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
시편. 여러분, 요 순서가 우리 개역 성경의 순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디 순서일까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순서가 역사서, 이른바 율법서,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을까요? 모세율법과 그 다음에 시가서와 그 다음 선지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선지서와 시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와서요. 이제 이 사람이 제기하는 건 그래요. 그럼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때 이미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인데 독자적인 사상을 유대인들과 다른 사상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헬라 의사입니다. 헬라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의 어떤 지식에 정통한 사람이겠죠. 그럼 의사로서 영향을 받고 글을 기록하는 내용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나오면 학자들이 봤을 때는 무슨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헬라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라 뭐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의사로 살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 얘기들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부분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구약의 기록이 신약의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그 사이에 성령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확증을 하지 않으면 그 문헌은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권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계속 또 보고 나오면 또 얘기할게요. 기독교의 두 가지 문화적 원천은 자, 그리스가 먼저 나오는데 저게 왜 그리스가 먼저 이 사람이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뭘 보고 있었냐 하면 280년 전에 번역을 했던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마저도 뭘로 읽으니까? 헬라어로 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복원하는 일이 여러분 언제 본격적으로 되냐면요. 1948년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근데 가보니 유대인 출신은 맞는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한 본격적인 발전과 연구와 보급이 자기네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 언어도 잃어버린 일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벌써 300여 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 문헌을 영향을 받았다면 이미 글자도 그렇고 여러분 헬라어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이미 헬라어에서 쓰고 있다면 유대인이 생각했던 히브리적 의미가 헬라어로 성경을 쓸 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예를 들면 사랑 이렇게 했을 때 사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헬라어에서 사랑이 서너 개가 되거든요. 신적 사랑 이건 잘 안 써요. 아가페는 낱말은 있지만 쓰지 않아요. 왜? 신적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필로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라고 했을 때 저 그리스는 초기 기독교인들, 성경을 기록하는 그자들에게 이미 무슨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예,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학문에 정통하고 율법과 바리새인이고 로마에 간 걸로 봐서 라틴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언어가 라틴어거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라틴어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자를 소개하는 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어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로마도 라틴어를. 예수님 명패에다가 세 가지 말로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명패에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넣으라 그래요? 자칭, 지 스스로 불렸다.
자칭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아니다, 이거 맞다. 그리고 하면서 새 언어로 씁니다.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히브리어로.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또 자기의 모국어인 병사들도 봐야 되니까 라틴어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맞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성경에 대한 뭐가 시작되느냐? 크리티시즘, 비평이 시작이 됩니다. 비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라는 데서부터 출발할 때까지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리스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자, 바울의 경우로 볼게요. 문화로 보면 정통성으로 보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학문의 영역으로 보면 학문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면 어디의 문화에 있어요? 헬라 문화 속에 있죠. 그래 헬라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전파할 때 보면 아테네나 이런 데 가서 바울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신화들을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신에게도 하면서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유대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유대 전통에서 벗어나니까. 모세의 법을 안 가르치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교 신봉자입니까? 유대교의 이탈자입니까? 아니죠. 구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을 강론하면서 누구의 일로 권하였더라? 예수의 일로 권하였더라. 뭐 헬라어로 했는지 라틴어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르는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했을 때는 뭐와 뭐가 들어가요? 헬라 문화와 또 정통적으로 지켜오던 유대교가 그 한 문장 속에 한 문장을 이해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무렵에 가장 이제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복음서 가운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 썼잖아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나왔고 그럼 마가와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봤느냐?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무엇만 정경으로 쓰냐 하면 마태복음만 씁니다. 마태복음만 써요. 우리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와 관련이 되느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지켜왔던 이 말씀을 자 이젠 또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이분이 육의 몸을 입고 왔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는 거야. 이게 막 진짜 미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고민이 뭐냐 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책도 있어요. 왜 신이 인간이 되었는가?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신학자의 책이기도 하고요. 이게 칼바르트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 위대한 신이 어떻게 이런 인간의 안에 들어올 수가 있냐.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다? 신이다. 이러니까 내가 전능자다. 내가 창조주다. 창조할 때부터 내가 있었다. 세상 만들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이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도저히 이거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세대 기독교인일 경우에 상황이 어떠냐면 그리스 중에서도요, 엘리트 문화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거는 뭐와 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대 사상과 어디에 대한 정통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문화에 대한 정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어떤 영향을 줬냐 하면 그리스인들의 예술. 여러분 모든 지금 예술의 원천을 서양에서 얘기할 때는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 그 서양을 여행할 때는 여러분 그리스 박물관부터 가세요라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그 이후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문화가 거기 와서 다 만납니다. 이걸 보급시킨 제국이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이걸 서양에다가 확산시켜 놓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가세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국가. 제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크리스텐둠이라 그럽니다. 정치, 교육,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곳. 그게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철학과 과학이 유대 종교의 기원을 두는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기원을 두는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어디에 예술과 철학과 과학이 그리스에 그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걸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리스 예술? 여러분 진선미라고 할 때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기록을 할 때 진 이렇게 나오고 선미 나올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속에는 유대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뭘 떠올릴까요? 예,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기둥 50m짜리 100개가 박혀있는 신전을 기억을 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안내해서 왔는데 뭘 기대하고 오지 말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뭐 땅속에 한 90%가 아직도 묻혀 있다고 하니까 더 발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보면 아시지만은 몇 가정이 그냥 숨어서 하고 유대인들이 오면 도망가고 하는 그거 하고요. 50m나 되는 이 아름들이 되는 대리석 기둥이 50개가 딱 박혀 있는 성전하고 어떤 게 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게임이 안 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자, 그때 에베소에서 기록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로 올려놓아요? 창세전에.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주사 그러면서 신령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가 땅과 하늘을 뭐 하는 거다? 통일시키는 데가 여러분들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틀은 이거는 뭐 혁명인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아마 전하고 쓰면서도 아마 이 사람은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네. 자, 마지막 유대인의 신과 그리스 사상의 대표적인 플라톤이 말하는 신은 다른데요. 유대인의 신은 여호와잖아요. 명칭이 여호와는 전지전능하고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 전지전능 안 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아내도 막 빼앗고 막 집안이 그냥 난장판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인간의 어떤 삶하고 관계를 시켜서 그런 신화를 만들었는데 여호와는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인간과 뭐예요? 의사소통을 합니다. 모세하고 의사소통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싹 지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탁 숨기고 자기는 지나가고 그리고 또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걸 보면 뭐처럼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이죠. 인격적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분노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은혜와 심판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기 기준의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나 플라톤의 신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신은 우리의 모든 감정하고 섞일 수 없는 존재여야 돼요. 그렇죠. 저렇게 봐야 저런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내주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 예수에 관한 이제 세 가지 신앙 방식이 있는데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인 아람어와 그럼 사가들은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아람어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인가 7장인가가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전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가장 리얼하게 성경의 고증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찍었던 거기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뭐냐면 아람어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이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자, 이게 아람어가 문제가 돼요. 자, 언어인 아람어와 비슷한 언어인 시리아어를 사용한 신도들. 여러분, 시리아가 어디냐 하면 거기에요. 이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어디죠?
이방 전도가 시작되는 곳, 사마리아 위에 배 타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수리아. 네. 예? 아수르가 아니고요. 어디? 수리아예요. 수리아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저 수리아어를 쓴 사람들이 나중에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인간이다라는 신조를 받아들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시리아어를 쓰는 사람들 우리 못 받아들인다. 예수는 단성이다. 한 가지 성품만 가지고 있다. 이때 한 가지 성품이 신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게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IS가 이집트 북부에서 곱트인들을 처단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참수해요. 막 방영되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참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리아어를 사용하고 예수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바로 시리아 종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동로마 교회 전통에 맞서서 자기네들 전통에 예수는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왔고 나사렛 예수로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집트에 선교를 가게 되면 1차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이러면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걸 다루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채택된 신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입장을 황제가 받으라고 해도 거부합니다. 황제명을 거역하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죠. 자, 그럼 칼케톤 신조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 분 동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되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는 두 본성 안에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존재하신다. 그럼 저게 칼케톤 신조예요. 그러면 전통 기독교에서 말을 할 때 당신 기독교 신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는 판정을 어떻게 묻냐면 칼케톤 신조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국교가 되면서 저걸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방주의에서는 저걸 강요받습니다. 나중에 이걸 서방교회도 받아들이죠. 다른 부분은 또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기에 여러분 뭐가 아직 안 나오냐면 성령이 안 나와요. 성령은 이로부터 한 500년 지나야 됩니다. 800년경에 아들로부터 성령이 이 말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서방교회는 받아들이고 동방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동서방이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칼케톤 공의회가 황제가 교리를 확정하면서 저걸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이단이 돼요. 저는 저런 이단 규정에 이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건 인위적이고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이후에 종교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 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4번 볼게요. 북동 아프리카. 북동 아프리카 하면 어딜까요? 이집트죠. 이집트, 시리아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 있었던 히포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진리의 정통성을 지키는 곳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재미있는 게 뭐가 나오죠? 북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동아시아 중심의 선교 활동. 이번에 경주에 아펙이 열리면서 신학자들과 또 문명가들의 관심을 끌었던 게 1970년도에 불국사 공사를 하면서 뭐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죠. 불국사 밑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마리아 상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김해 김씨 있죠. 김해 김씨. 그리고 김해 서씨가 있는가 그래요. 그 서씨가 어디 황후죠? 인도 황후예요. 근데 그때 인도 황후가 살았던 데는 그 동네 전체가 뭐였냐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해 지역에 경남 지역 거기에 가면 곳곳에
그런 역사적 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뭘 보냐면 북동 아프리카에서부터 배를 타고 내려와서 인도를 지나서 어디까지? 동아시아까지 선교 활동이 이미 고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흥미를 끄는 게 이번에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 신사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 신사에 왜 가냐고. 별로 관심 없다. 아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신사에 사용하는 제물이라든지 제의식 방식이라든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지 가족이 와서 뭘 하는 거라든지 이게 구약에 했던 것하고 유사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게 아니냐면 근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언제부터? 고대부터. 그럼 여러분 그 고대부터라는 게 어디냐면 아까 동해의 끝이 어디라 그랬죠? 사할린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할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인디언들하고 같은 종족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로 오면서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은 동아시아 선교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 본격화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왜란 그 무렵이었고 임진왜란 지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방이 되고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8세기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셈족 후에 이슬람에 의해서 본래 사상의 왜곡을 당합니다. 이때 본래 사상은 유대교 사상인 거죠. 여러분 이슬람이 구약을 믿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규정을 하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맥클로크의 주장을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전파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고 그 복음을 다시 다른 민족이 받게 하는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개인의 역사와 전체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알아가는 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